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어갈 텐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설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괴간에 대해서 한번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개간을 잠깐 다루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차이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몇 달 뒤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첫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써서 보낸 것은 분명히 그러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수 있지요. 사실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이제 곧 도래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핍박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생겼고, 그로부터 사회 도피적 열광주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그 주장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바른 종말론을 가르쳐서 이 잘못된 열광주의를 막기 원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데, 그에 반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삶의 패턴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종말론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곧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미 죽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림이 이르기 전에 나타날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림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성도는 세상 안에서 성실히 일을 하고 또 자기 먹을 양식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맥락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잘못된 재림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1990년대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우스꽝스럽게도 끝났지만 그에 대한 폐해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조롱을 듣고 동시에 바른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그와 한통속이 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목적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이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압박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함께 우리 아침 묵상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내용에서도 너희가 이제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교회 공동체인데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심하고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용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회적인 압박은 너무나도 더욱더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역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교회가 유대인을 이 그리스도교로 또 즉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가했고, 이방인들은 교회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신교 이 신앙을 위협했기 때문에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벌써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고 이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죠. 어쩌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로마에게 아주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수호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그들에게 더욱더 심한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들 편에 계시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확신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장 사회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는 영원한 명예를 얻은 자들이라고 격려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잃어버린 명예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얻을 더 큰 명예를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가 당한 고난은 종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잡고 손들어 주실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자들이 많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있고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경험하지 못했을 뿐, 전 세계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녹음하는 이 순간에도 과거에 만났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름들이 생각나고 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그들에게 참된 위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정의로운 판결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간략하게 이 편지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나눴습니다. 여전히 이전보다도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목회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한국 안에서도 물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날도 지하로 들어가서 믿음 지키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그 백성들 잊지 말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팔로 다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